허륜입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거죠. 보통 우리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종교라는 말로 설명하거든요. 이 영어로는 이게 릴리전인데 이 용어적 해석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에 있어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re라는 RE가 붙어있죠. 접두어가. 이게 대부분 뭘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진 관계, 신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종교라는 말은 이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불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채택되어진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말은 이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능가경에 이런 얘기 나죠.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할 때 이 종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종자가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또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로 이게 종이라는 말을, 종교라고 할 때 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이게 일본 책으로 번역될 때 일본 애들이 종교라는 단어를 채택했고, 우리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를 겪어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종교라는 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개념으로, 수행의 개념으로 더 이해되어지는 이유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종교라는 단어로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서양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라는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원죄를 씻기고 그 다음에 죄 씻김이 있어야 하고, 이런 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면 우리한테 종교는 뭐냐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과연 종교냐 하는 거예요.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심성에도 이 종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로 종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글자 보이시죠? 무라는 말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무라는 말의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의 특징. 이렇게 아래 위가 잘려져 있어요. 하늘천자도 이렇게 위가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한테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기가 뭐냐? 하늘이에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이고, 여기가 뭐예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한테 있어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죽어서 다음번에 가게 될, 혹은 신이 산다고 존재하는 공간적인 하늘, 거기도 아니고, 벌 받으면 간다고 한다는 지옥, 죽음 뒤에 가는 지옥, 거기도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있을 때의 삶 그 자체를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봤던 건데, 그것 또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신을 인간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둘이죠. 구분되어 있지만, 이 두 인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 공간 안에서 신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불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쟁이를 택한 이유,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유독, 예수교가 유독 나를 땡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교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하늘에 있는 신의 존재가 아니라 이 신의 존재가 육신이 돼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인간으로 서로 마주대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마주대했던 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예수기가 저한테 복음이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삶에서 신과 인간이 더불어 있어야 돼요. 더불어 있으면서 또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 구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신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서, 신이 인간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벽이 있는 것처럼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서양적으로 혹은 동양의 종교라고 하는 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늘 따라가야 되고 찾아가야 하고, 우리가 엄청난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달아야 하고, 이렇게 오해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냥 신은 같이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의 삶을 간섭하는 순간 이건 편애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가 그 수능 시험 문제를 뽑는 감독관이에요. 수능 문제가 다음번에 뭐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내 자식한테 가르쳐주면 이거 불법이죠. 못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게 신이에요. 간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라는 글자 안에 하늘과도 떨어져 있고 땅과도 구분되어져 있고, 신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 들어있지만 신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뭐냐 하면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종교로부터 자유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벽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 벽은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과 인간을 구분짓는 게 아니에요. 구분의 문제가 아니고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고, 신들은 그 인간의 삶을 지켜보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바다를 갈랐는데 왜 세월호 때는 바다를 갈라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신은 가짜야.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잘못 가르쳤죠, 기독교가. 성서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마치 사신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신화 같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꾸며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경계가 없다고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간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인간을 늘 간섭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오는 오해에서 벌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세월 같은 사건이 생기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죽어가는 그런 아픈 일이 생기면, 5.18 광주에서 4.3 제주에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어가야 되는 아픔이 생기면 신은 그냥 그 공간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인간이 느끼면, 이 두 개가 공감이 되면 그런 일이 역사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뭔가 대단한 거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종교라는 것이. 왜냐면 우리는 신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더불어 있는 존재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고,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이건 마치 가난한 집에 이게 아버지나 부모님과 같아요. 자식한테 뭐를 진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잣집은 모든 걸 다 해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느냐? 어느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냐고 묻느냐면 그걸 대답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집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더 진한 거예요. 안타깝죠, 늘. 왜? 신이 돼서 뭐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돼서 인간의 삶을 뭔가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용어적 해석을,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이 용어적 해석을 처음부터 잘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서구적 관점으로 이해하든가, 뭔가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몸과 뭘 닦아서 뭐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수행의 개념으로의 종교가 되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믿으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는 만능 신을 섬기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해요. 개념을. 이 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 신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토착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